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인데요.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70명의 제자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들이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하는 내용이죠.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갖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와서 아주 신이 나서 보고를 합니다. 제자들이 보고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몇 가지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전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훈련시킨 것은 어떤 훈련입니까? 전투하는 실전 훈련이었습니다. 누구와 전투하느냐? 마귀와 전투하고 귀신과 싸워 그들을 항복시키고,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패배자가 되게 하는 이런 실전 훈련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는 전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물론 착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교회가 싸움을 하고 전쟁을 수행한다는 거, 이런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교회가 전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고 악의 영들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인 저 죽음이라는 무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천국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영적 전사로 훈련시키셔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남은 전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보면 다 전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는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것이죠. 거룩한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 그 군사들이 모인 군대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세워진 1세기 초대교회도 마귀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루었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과정에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 싸움을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죠. 이후에 중세 1000년 동안 유럽은 기독교 왕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세월이 갈수록 굳이 힘겹게 영적 전쟁을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일상의 문화가 다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 결과 교회는 타락하고 세속화되었으며 진리는 미신적으로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더 이상 싸우지 않으니 마귀의 밥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다시 전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악한 마귀는 이 세상의 수많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또 인간적인 사상들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해왔지만 교회는 멈추지 않고 전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싸우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최후 승리를 외치며 승리한 교회인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전투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시키고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하고 성도들을 더 영적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거두다가 저 영원한 승리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교회는 이미 받은 권능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장차 줄 것이다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형으로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요,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결코 두려워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똑같은 능력, 똑같은 권능을 선물로 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각자 다양한 은사와 능력으로 자신만의 모습으로 마귀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권능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믿음도 약한데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뒷걸음질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은사와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걸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권능을 발전시켜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기들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이미 전투가 시작됐죠. 바이러스와 전투해야 되고요. 발달 단계를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그 다음 단계로 신체가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자라면 뒤집어야 되고, 또 뒤집으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면 또 뛰어야 되고, 여러분 각 단계들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조금 자라 사회에 들어가면 사회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 이웃들과 또 싸우게 되지요.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초부터 싸우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아이가 뒤집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일어나 뛰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경쟁하고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없어서 못합니다, 누워만 있는 아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 싸움에 뒷걸음질 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여전히 스스로를 영적인 갓난아기로 여기면서
영적 싸움에 나서려 하지 않는다면 그 결코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일어나 이 세상과 맞서야 됩니다. 저 마귀와 맞서 싸워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죠.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싸우어 나가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능력은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예수 이름 안에 있음을 믿고 모든 상황을 예수 이름으로 돌파하면서 주님 주시는 권능과 은사를 잘 활용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은사가 아니라 은혜를 기뻐해야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귀신을 항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사, 그 능력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귀신을 항복시키는 은사, 능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만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은사가 대단해도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해요. 반면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사가 없어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지 마귀에게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건 내 능력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은사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은혜를 모르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 주시면 감사해서 그 은혜에 의지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이처럼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벌써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은혜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도 능력 있게 활용할 줄 안다면 제일 좋은 것이겠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극단적으로 보자면 은혜는 모른 채 은사만 추구하거나 혹은 은사를 모른 채 은혜만 추구하는 그런 것보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은사보다는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은사가 더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다가 저 영원한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함께 구원받고 상급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신갑주로 무장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달려나아가오니 어떤 귀신의 공격에도 두려움 없이 맞서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감당할 권능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권능이 예수 이름에 있음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주신 은사 잘 활용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은사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능력 있게 쓰임받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 큰 상급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